한 번 더 다 함께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같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자,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정말 진지한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또 모습을 꾀한다면 제목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지향하고 또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내용을 새해 첫 설교로 말씀을 나눈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뒤따라오는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나, 그렇겠죠. 예, 당연히 이런 것이 고민이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 11조 이야기를 시작으로 몇 가지 내용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라는 차원의 고민, 이런 게 사실은 뭐 금년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타이밍이 되니까 한 번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사실 우리는 늘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작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몇 주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념한 후에 신앙의 바른 이해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꾀해보자 하는 기간을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이제 얼마 전 그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설교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돌아온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뭐 준비 혹은 또 그런 기념하는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들이 좀 나누어지게 되겠죠. 자, 오늘의 말씀에 앞서서 뭐 매번 좀 이런 작업을 잠깐 하지만 지난 설교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뭐 첫 번째는 이런 거였죠.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제자관과 또 그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보통의 이해와는 좀 달랐다라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린 거예요. 뭐 보통은 스승님이 다 대접받고 또 이제 제자가 다 배운 다음에 하산해라 이러면 제자가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관에 따르면 스승이 가더라 이거죠. 뭐 이러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삼았던 거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새로운 파벌을 만들고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고, 뭐 이런 내용들, 목적도 약간 좀 달랐다,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가라라는 요구와 또 그 의미,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왜 가야 했나? 뭐 왜 굳이 무언가로부터 떠나야 했나? 왜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을 가지다 보면, 믿음이라는 걸 가지다 보면 자꾸 뭔가로부터 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 믿음이란 게 과연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본 거죠. 그리고 순종에 대한 이슈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로는 요엘이라는 사람, 요엘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구약의 한 선지자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 뭐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이런 건 좀 사실 흔한 말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영 이러면 보통 어떤 특별한 인물,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에 좀 국한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삐리리 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 뭐 이런 구조였는데, 요엘이라는 사람은 만민에게 뭐 이러면서 젊은이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예언이 신약 시대에 이제 성취가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그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 첫 번째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바른 이해를 좀 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들, 그리고 믿음의 원리를 또 바르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성령을 간구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모함과 또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이제 원리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하달할 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18절 앞부분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부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말이야, 자, 주목해봐, 집중해봐, 니네가 해야 될 건 이거야.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무엇부터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이야기부터 먼저 던집니다. 여기서 먼저 모든이라는 말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모든 민족이란 말,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 너희와 항상, 이 항상이 이제 모든 나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자, 이런 것들을 다 묶어 놓은 말이 바로 이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그 모든 권세를 이제 누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근데 이게 그냥 본인의 주장인가? 아니겠죠?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만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의 기록인데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20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도 그것에 대한 인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본인이 직접 하는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역시 모든 권세와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서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걸 믿고 지금 하는 이 명령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이제 듣는 우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 오늘의 제목을 제가 원리를 통하여라고 이제 정했어요. 사실 이 표현이 적절하진 않아요. 적절하지 않은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그 원리라는 말을 먼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원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 사전에 뭐 위키백과부터 해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전들을 보니까 그럴듯한 말들이 있어서 그냥 불러드릴게요. 행동과 평가를 인도하는 진정한 개념이나 가치, 뭐 혹은 법칙 가운데서도 가장 근원적인 것, 모든 것의 근원, 사물의 근원이 되는 이치, 행위의 기본적인 규범 뭐 등등. 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말이 어려워서 뭐 바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무언가의 본질, 혹은 무언가의 처음, 혹은 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근원, 뭐 이런 것을 말할 때 원리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더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 원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이게 뭐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보면은 어떤 행동과 평가를 인도하는 진정한 개념, 가치, 뭐 어디 꼭대기에 있는 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원리를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는 이 제한된 공간이나 개념 속에서, 즉 사회적, 뭐 개인적, 시대적, 이념적인 제한 속에서 이 원리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괜히 말이 어렵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의 원리,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자동차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든가, 뭐 어떤 모양이, 어떤 디자인이 가장 뭐 좋다든가,
바퀴는 기왕이면 둥그런 게 좋겠다라든가 4개가 제일 뭐 합리적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자동차의 원리라고 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뭐 이러한 원리가 뭐 자동차뿐이겠습니까? 다양하게 있겠죠. 또 하나, 자동차만 놓고 얘기합시다. 그 원리가 조선시대 때도 있었을까요? 그때는 없었겠죠. 또 나라마다는 또 어떨까요? 우리는 큰 차를 지향하는데 어떤 나라는 작은 차를 또 지향하고 이런 게 또 있더라 이거죠. 또 한때는 그 차가 전기로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움직여요? 탄소 기반 연료를 거쳐서 심지어는 이제 전기, 수소로도 이제 움직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우리가 원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원리마저도 국가나 시대나 혹은 환경, 뭐 심지어는 개인의 주장에 따라서까지도 다양하게 이 원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도 이 실제 원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할 때, 앞서 말한 사전적 의미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행동과 평가를 인도하는 진정한 개념과 가치, 뭐 법칙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거, 모든 것의 근원,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다양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라는 단어보다 진리라는 단어에 사실 좀 더 가까워 보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다양한 현실적인 그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원리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그 본래의 의미나 진정한 가치가 이제 희석되더라는 거죠. 남발되는 해석, 그리고 아무 때나 사용되어지는 단어, 또 생각의 적용,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원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이건 세속적인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마저도 점점 더 희석되어지거나 그 가치가 폄하되거나 더 나아가 상실되거나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이렇게 가죠. 자, 원리는 본래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기능하는 말이었습니다. 앞서 사전적 의미에서도 뭐라고요? 행동과 평가를 인도하는,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걸 진리라는 말로 많이 쓰지만 그렇게 행동과 원리를, 평가를 인도하는 근본적인 것, 이게 이제 원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이 시간 이 원리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괜히 복잡하게 소개하느냐. 오늘날의 우리 교회 안에서마저 이 무수한 원리가 사실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버리게 된 거죠. 그것도 진정한 의미의 원리도 아닌 거예요. 만들어진 원리들. 혹은 들어온 것일 수도 있겠고 혹은 우리 안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과 평가를 인도하는 이제 원리로 작용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 근데 뭐 본래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 그걸 전제한다면 원리 원칙을 따른다 이 말이 틀렸을 리는 없어요. 그 말은 좋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은 어떨까? 심지어는 이 신앙생활에서조차 우리는 어느덧 많이 모호해져 있죠.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있고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중요한 가치도 많이 폄하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진 거예요. 과연 원리가 뭔가? 우리는 원리를 잘 알고 있는가? 그게 정말로 진리인가? 손에 들고도 의심하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원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들어보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흥의 원리, 행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 심지어 교회 건물도 이런 식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성경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원리, 기도의 원리, 다른 책은 못 봐도 이 책은 꼭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어떤 원리 수준의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주연절을 보내면서 적어도 복음의 초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최초의 혹은 최고의 원리를 찾아 계속 소급해 올라가다 보니 결국은 딱 한 가지로 또 귀결되어지는 원리. 원리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뜻이니까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게 있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그냥 이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이거였었어요. 자, 이게 법도라면, 하나의 규칙이라면 원리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은 법도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인격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은 진리를 아시나요?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이렇게 초청하곤 하는 거죠. 이건 방법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소개하고 초청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였어요. 그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로 보자면 오늘의 제목은 약간은 미완의 제목이긴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틀린 제목이죠. 본래는 예수님 혹은 진리라는 단어를 쓰면 그냥 맞죠. 그러니까 3주 전에 설교했던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제목과 다르진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굳이 원리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쓴 이유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러 좀 언급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그 인격에 주목하기보다 교회 다니는 법, 혹은 어느 교회 다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걸 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틀렸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틀린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꽤 많은 원리 중에 하나로, 꽤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많은 교단 중에, 많은 신앙 중에, 많은 목사님들의 주장 중에 저 목사님의 주장,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우리가 선택해서, 그게 신앙생활인가, 이런 이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몇 주 전의 구절과 동일한 구절이지만 이걸 통해서 오늘은 딱 한 가지를 먼저 주목하고 우리가 나아가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말. 아니 뭐 예수님한테 주신 걸 뭐 우리가 무슨 관심 가질 게 뭐가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관심거리라는 거예요. 그걸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개받은 거는 그냥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요. 우리는 능력과 권세에 관심이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본인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여러 해석을 거치면서 또 여러 다른 가치관들이 그 중심에 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본주의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중심에 서다 보니까 그게 다양한 원리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되어 버리는 거죠. 인격은 사라지고 법도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은 사라지고 어떤 종류의 교회만 남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스타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좀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뭐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 나가서 말할 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죠? 이것도 너무 좀 고리타분하세요, 혹시?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그래도 우리가 아셔야 되지 않겠나. 오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마지막 명령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셨던 거 바로 본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주목했던 초기 신앙의 선배들, 뭐 성경시대에 뭐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초기 신앙의 선배들은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모델이 딱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뭐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부 시절 거치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막 부서에 그 슬로건도 이렇게 정했었어요. 작은 예수가 되자. 뭐 예수 믿으세요. 노래도 맨날 전도 나가면 부르는 노래도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 불렀었어요. 예수였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조금 묘하지만 바뀌었어요. 물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조금 바뀌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라든가 뭐 교회 다니면 좋아요 라든가 뭐 너 교회 다니니? 얘는 절 다녀 이러면서 전도할 때도 어디 다닌다고 하면은 전도를 안 해요. 멈춰요. 제끼죠. 뭐 이러면서 조금 달라졌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변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모든 능력이 본인에게 주어졌음을 먼저 증거합니다. 이것을 우선 전제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상명령이 그거였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제, 가장 강력한 원리, 가장 강력한 존재, 그 이름을 주목하지 않으면 명령? 이후에 명령 나온다면서요. 명령? 못 따르죠.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라는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 열방을 뭐 본다? 못하죠.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명령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로 인해서 가능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거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쵸. 그리고 이런 약속도 또 이어지는 거예요.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꼭 할게요 라고 해놓고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분은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거를 마지막까지 해내시잖아요. 물론 중간에 고비는 있으셨지만. 자, 이 말 자체를 아예 모른다면, 이분 조차를 아예 모른다면, 그리고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냥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라는 분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의 원칙을 과감하게 선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극성맞은 사람들이 쓰는 어떤 그냥 미사어구가 아니에요. 종교적 언어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걸 체감하게 되고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좀 세련된 신앙인들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들을 잘 쓰나요, 요즘에? 요즘 예수님이 아니어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은 다양한 교회의 원리들을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면 된다라는 인정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과정도 많이 거치시고, 12주 과정 막 이러면서 이런 것도 많이 하면은 스스로도 막 이게 괜찮잖아요. 막 자기가 이룬 게 있으니까. 한 게 있으니까. 심지어 막 직분도 생기고 이러면은. 자,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든다면 그건 철저하게 예수님이라는 진리, 예수님이라는 인격, 이건 여러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래의 뜻에 따르면 행동과 평가를 인도하는 진정한 개념이나 가치, 가장 근본적인 것, 행동의 기본적인 규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원리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진리이며 단 하나의 근원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 원리 중 하나처럼 많은 신앙의 대상 중 하나인 존재인가?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나? 거두절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강조와 설명이 반복될 수 있으니 이 얘기는 앞으로도 자주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수정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더불어 주연절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떤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일까?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또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을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격적 신앙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원리와 소품들은 적지만 자동차의 그 원리를 우리가 다 만족을 못 하잖아요. 나의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나의 상황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전한 모든 원리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마음껏 다 누리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신앙인이세요? 안전한 차주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격적인 존재.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는 이유도 뭔가요? 원래는 갈증 때문이었고요. 근데 이후에는 취향이 됐고 그냥 기호가 되었지만 원래는 뭔가를 마신다라는 것은 갈증 때문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자동차를 타는 이유도 빠른 이동을 위해서였던 거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음악 때문은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죠? 에어컨 때문은 아니잖아요. 전화기도 지금은 전화기가 이제 통화만을 위한 게 아닌 많은 걸 담고 있는 게 되었지만, 그죠? 소급해 올라가 보니까
예수가 중요했던 거죠. 어떤 교회를 다녔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를 만났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스타일의 신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리를 통하여라는 제목은 좀 반쪽짜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말로 제대로 된 제목으로 삼는다면 3주 전의 제목이 가장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라는 한 명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분의 약속을 따라 성령의 존재를 인정해 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한 명의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이런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또한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예수라는 존재를, 2000년 전의 존재를 내가 직접 눈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인격적인 거죠. 방법이 아니고요. 원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한 많이 만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인격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시는 그런 2024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되게 안심이 되고 행복하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하나, 그런 교회 하나, 그런 목사 하나, 그런 성도 하나, 그런 이웃 하나, 나쁘지 않죠? 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제가 그런 선택범주로 제가 감히 놓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요. 그분이 모든 것의 기반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또 이 진부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2024년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나의 그냥 복받는 원리, 방법, 선택범주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격으로. 그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성도들을 가까이 하세요. 교회에 가보세요.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침튀어가면서 대화해보세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유튜브에 떠있는 공개된 사람들 그냥 조사하고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기호를 따라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설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보세요. 그게 예수를 아는 아주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첫 출발이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리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주연절을 마무리하고, 또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 예수의 삶 가운데서 어떤 큰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는지를 다음 주부터는 또 다루어 보겠죠. 그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